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자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으로 감사하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 또한 선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내가 너무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은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주 감사함으로 그 문 앞에 나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이 장소에 우리 신령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들려 우리 주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겠다는 내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기뻐하는 결정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미련한 떠나 죄와 슬픔 사라진 그 신부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나를 다 찬양하라. 영원히 나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나를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때는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으로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강구할 것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성령,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말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 제7년의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은 37년 후 바벨론의 에빌므로닷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짓도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아침 묵상 아침 새벽기도의 마지막 묵상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장장 굉장히 큰 이 긴 서신서 예언서인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예레미야서 보면 52장 말씀 쭉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파트로 했었고 또 올해도 재작년에 그러고 올해도 또 예레미야서를 계속 이제 파트 하면서 이 새벽기도회 때 계속 이 묵상하고 같이 설교했었는데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좀 이제 좀 속된 말로 좀 우울한 암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심판하리라 어떻게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될 것과 당시 상황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될 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예언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대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리라 또 2년 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리라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서에서 이 전체 52장 말씀을 이제 다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이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우리가 망해도 잘 망하고 그 망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잘 견디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복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바벨론을 항복하라. 그러면 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끌려간 이 사람들이 리블라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그 구원과 회복의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망해가는 지경에서 이 벼랑 끝에서도 어떻게 하면 진짜 풀 한 포기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고 견디려고 그게 있어야지 안정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차피 끊어질 이 썩은 동아줄을 계속 잡는 그래야지 마음에 위안이 있으니까 그게 잡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 왕이 눈 뽑혀서 또 이제 포로로 데려가고 마지막 남은 자들이 이곳에 이 도시에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 다 잡혀서 가다가 리블리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신기하게 이 52장 전체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어떻게 성전의 집기가 무엇을 이 바벨론이 가져갔고, 또 지금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언제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언제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몇 년 몇 월에 포로로 잡혀갔고,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또 총 인원, 포로로 잡혀간 총 인원이 4,600명이라고 정확하게 그 인원을 또 제시를 합니다. 다른 나라 에돔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멸망할 때 이런 제시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시작되면서 가장 최대의 위기고 최대의 굴욕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것보다 더 굴욕적이고 고난의 사건이 이전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 굴욕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의 고난도 내가 하나하나 생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숫자가 70년이라는 숫자를 예레미야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안 듣죠. 너의 고난도 정확하게 연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고,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그래서 이번 세계는 망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절망,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세심화 되셨다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이 굳이 4,600명이란 이 4,600명 끌려갔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을까요? 또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왜 하나하나 어떤 것까지 다 바벨론에 가져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치욕까지도, 우리의 굴욕까지도 하나하나 잘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왜 기억하시겠어요? 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고난의 연수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징벌이지만, 또 우리가 징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벌이, 부모가 자녀를 징벌할 때 영원히 이 호적에서 파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는 징벌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 날수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4절부터 31절 34절 말씀 보면 잘 갇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지막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다시 자신의 사면 복권이 됐다는 이런 소망적인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 돌아왔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호야긴이 18세에 아버지 여호야김을 이어서 18세에 왕이 됐는데 3개월만 딱 통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37년 만에, 지금 32절 말씀에 쭉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혀서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난을 잘 망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정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책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 이 바벨론을 가서 죄수복을 입고 계속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37년 동안 잘 망해서 잘 갇혀있고 그곳에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면 복권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또 열왕기서에 또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어떻게 바벨론에 생활한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년 동안 자신이 왕으로 있었던 왕의 위세,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 고난 가운데서, 자기 고난 가운데서 잘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긴의 셋째 아들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온, 첫 번째로 이끌고 온 수룹바벨이 바로 이 여호와긴의 셋째 아들의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가 그 가운데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왕조를 그냥 끝내버리고 이 왕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의 대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비록 멸망받을 일을 했지만은 정죄받고 멸망받고 영원히 정죄함으로 이 무너져야 되는 이 집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긴이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 집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긴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호와긴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긴이 평생이 감옥 같은 데서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복권들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포로를 왕의 상 앞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모르겠는데 왕의 상 앞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깬, 인간의 질서를 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헤쳐나오지 못할 것 같고 이 고난의 끝이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끝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울 때가 언제냐,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거든요. 이 가장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긴밀히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염없이 높은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을 만큼 높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떻게 하셨어요? 낮고 비천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예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돈 좀 있다, 지위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또 율법에 얽매였던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죠. 하나님은 낮은 곳에 항상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고난을 일일이 내가 너의 고난을 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600명의 포로라는 그런 의미가. 그리고 31절, 34절까지 여호와긴을 다시금 사면복권해 주신 것은 비록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37년 갇힌 지 37년에 다시 복권을 해주신다는 것은 너희 날이 내가 예레미야가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70년인데 70년에 37년이면 이 중간쯤 아니에요. 내가 이 예언을 성취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조각구름 같은 소망인 겁니다. 그 소망인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37년 이후에 이 정말 역전되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역전되는 여호와김의 사형복권시켜 역전되는 삶이 또한 의미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꿔줄 때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요아긴 왕이 18세에 잠깐 3개월 반짝 이 왕이 돼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거 보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때 이 고난 가운데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면요, 내 영이 회복되면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것들이 계속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것들이 바뀌고 축복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물건까지 복받는다는 것은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성전의 기물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갔거든요. 근데 에스라 1장 7절 8절 보면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때 이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다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온 만물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때라면,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망한 때를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망한 때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런 회복되는 경험이 없으면 내가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내가 잘 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때, 어려울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잘 망하고 또 여호와기처럼 잘 갇혀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회복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그런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복이 자신의 복이라고 여겼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들이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늘 낮은 곳에 계신 주님,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마주해야 할 때 그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복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통과할 수 있고 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통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만나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기 나라와 권성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